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편지서입니다. 기록 연대는 대략 AD 64년에서 67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가 특별히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편지서가 예루살렘 멸망 바로 직전에 기록된 편지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편지가 기록되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보다 정말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파괴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9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을 위해서 다니엘이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전 회복은 하나님의 은총이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었고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성전 회복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9장에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삶의 어떤 사이드가 아니라 가장 중심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의지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가 남아있는 바로 그곳에서 성전 회복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버린 이 통곡의 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관광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바로 그 통곡의 벽에서 울며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바로 그 폐허가 된 이 성전 터 위에 모슬렘 이 대사원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이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만약 이 모슬렘 사원을 허물고 그곳에 성전을 지으러 간다면 아마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에 아마 휘말리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런 감정과 생각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올 위기와 성전의 무너짐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거의 다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그런 위기에서 준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바울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이 보이는 성전과 예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 성소를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특별히 봉사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정말 위기를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정말 될 수 있을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위기를 바로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일까?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마지막 위기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 마지막 백성들도 고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도 사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위기와 시련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지 우리는 사실 모릅니다. 매일 우리가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사고와 재난들, 총기 사고들, 경제적인 위기들, 이제 경제적인 위기가 국가적인 위기를 넘어서 언제 각 개인에게 직면할지 모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어떻게 직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사고와 재난들, 건강의 위험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보게 되면은 이런 위기들보다 더 크고 힘든 마지막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 환란이 개국 이래에 없던 환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준비케 하기 위해서 주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우리 재림 성도들의 위기를 대비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마지막 큰 환란에서도 준비케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장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진리를 말씀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전제로 하면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사실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존재를 증명해내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천년계를 통해서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이 말씀도 창세기 1장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사실 성경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보아야 할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진리, 말씀이 이 두 가지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위기를 앞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 중요한 말씀인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도대체 위기에 직면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준비케 하고 어떻게 그들에게 큰 힘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1절에서 옛적이라는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이 원문의 말씀, 성경 말씀을 표현해 이 말씀에 의하면은 다른 말로 해서는
이 오래전이라는 이 옛적이라는 이 말씀은 이 구약 시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제가 들어오기 전인 창조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홍수 때는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시내산에서는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로 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또 발람에게는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과 다니엘에게는 이상과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오신 것일까요?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해오신 것일까요?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오심, 초림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케 하고 회개케 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 호소하면서 약속의 말씀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선지자들이 아닌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제 옛적이 아닌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2절에 여기서 이 모든 날 이 마지막이라는 이 그 말씀의 원어는 바로 우리 시대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사실 메시아가 오심은 예수님의 초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실 마지막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사건들을 마지막 날로 표현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된 사건을 성경의 기자들은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세상 끝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비교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비교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것입니다. 바로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더 좋은 구원자로, 더 좋은 제사장으로 비교하면서 말씀합니다. 지금 성경에 바울은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비교하면서 더 좋은 바로 그분에게 초점을 지금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표상이나 상징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로 말씀해 오셨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바로 여기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지금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보다, 예루살렘 멸망보다,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보다 지금 아들로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사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그것을 1장 2절 3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지금 1장 2절 3절에서 아주 정말 놀라운 말씀을, 정말 놀라운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면한 위기보다 더 중요한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시대에 말씀하고 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 만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로마보다 더 위대한 통치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 이전과 성육신 하신 동안과 그리고 성육신 이후의 사역으로 나누어서 이 짧은 문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이전에 그분은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모든 세계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분이라고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리고 성육신 하신 동안에는, 인간으로 오신 바로 그 동안에는 그 하나님 아들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영광은 신의 속성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시대의 소망 20쪽과 선지장 312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 자체가 영광의 빛 자체 그분이셨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태양 자체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광채를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인간은 결코 가까이 하지 못하고 보지 못할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를 바로 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본체라는 말은 한마디로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들께서 하나님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분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리 연약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참 놀라운 복음이 바로 이 짧은 문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그분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지시고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바로 우리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니 놀라운 일. 우리는 이 은혜와 사랑을 사실 우리가 온전히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 안다면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구원자가 되신 이 사건 정말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렇게 아들께서 죄를 정결케 하는 모든 일을 이루시고 이제 히브리서 1장 3절 이제 이것은 성육신 이후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말씀은 자정하셨다는 이 말씀은 죄를 정결케 하는 그분의 사역을 이제 성공적으로 완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아들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병들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의 형편과 연약함을 다하시는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의 아들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더 좋은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께서 온 세상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그분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 그 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당면한 위기와 멸망이 그분을 알게 될 때는 자신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알게 될 때는 그들 앞에 닥친 위기와 멸망은 사실 그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사실을 위기 앞에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 다음에 성벽이 무너져도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더 좋은 분이 계시다는 이 진리의 약속의 말씀
그들이 알게 될 때 그들은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아주 굳건한 희망으로 그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그분께서 여전히 마지막 날에 이제 큰 위기와 환란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에게, 또 인생의 시련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바로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하늘에서 연약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당면한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환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통과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당면한 위기와 시련과 큰 어려움보다 그 모든 것을 능히 해결케 하실 수 있는 더 좋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의 생명과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시련과 위기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